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구했는데 잘 안 되니 찾아보셨습니까? 찾았는데도 안 될 때 두드려 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두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과연 어떠한 기도의 형태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있으면 그 원리로 이 말씀을 대하면 쉽게 열립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원리, 시각이 우리에게 있지 못하면 아무리 들여봐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매우 나쁜 사람은 이 세상의 만물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보는 것처럼 남들도 보겠거니 하고 하지만 그가 안경을 새로 맞췄을 때 안경이 내 눈에 안 맞았구나, 내 눈이 훨씬 더 이전보다 나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선명한 시야를 통해 세상을 볼 때, 야, 신세계다, 신세계,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가, 시각, 새로운 안경이 갖추어야 합니다. 매우 깨끗하고 매우 투명한,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제대로 초점 맞춰서 볼 수 있는 안경을 갖추는 것이 신앙의 원리, 또 영적인 원리의 시각을 갖추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신앙의 한 형태다,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빠,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 갓난쟁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볼 수는 없지만 느끼지 않습니까? 따뜻한 체온을 통해 느끼지 않습니까? 말도 잘 못하고 자기의 의사소통이 이렇게 불확실한 그 아이가 뭘로 부모에게 자신을 표현합니까? 응애한다는 거죠. 응애. 그것이 바로 기도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갓난아기는 응애 울면서 부모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줍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배가 고프면 응애 합니다. 그리고 엄마, 나 응가했어요. 말은 못하지만 응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 나 무서워요 하면 응애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다가와서 응애밖에 못했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젖을 물려주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는 거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뱃속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이 아이가 살아 있었죠. 살아 있었는데 뱃속에서는 응애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태어난 그 아기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아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 영혼의 기능이 아직 부모를 향하여서 울지 않는다는 것이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태어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뭔지 기도를 할 줄 모르며 살아왔다는 거죠. 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였으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교회 안 다닐 때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시험 칠 때 기도했죠.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교회 나오기 이전에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기도했죠. 언제 했을까요? 시험 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세상에 있는 모든 팔방의 신들이여 내일 시험 칩니다.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기도를 한 것 같은 기도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요. 영혼이 있는 상태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영혼이 있어서 그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대상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하든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하든지 아니면 바위에 하든지 나무에 하든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에게 하든지 아니면 바다에 있는 용왕에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엉터리다. 왜?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기능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그 모든 죽어있는 것들은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는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님께서 기도를 아주 잘하셨지 않습니까? 야, 기도 정말 아름답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도 처음 교회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엉터리 할 때는 기도 잘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어릴 때 잘할 때는 개구쟁이, 말썽쟁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 둘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더니 오늘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날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살아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언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찾아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바리새인 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궁금증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응애하고 태어나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거지?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언제 나는 태어난다는 겁니까? 언제 다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느니라. 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거듭났는지, 언제부터 하나님을 자각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믿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제 친구의 손을 이끌려 교회 예배당에 앉았을 때 선생님께서 강단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직 저만 눈을 뜨고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죠. 두리번. 그런데 저랑 눈이 맞는 아이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어색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어색한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언젠가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펴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느끼며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내가 자각하면서 하나 둘씩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살아남, 거듭남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울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각하며 그분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사랑이 닿아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적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계셨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동안 하지 않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울음,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각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죽었을 때 있었던 모양처럼 입 다물고 살지 않기를 주님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제발 좀 기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것처럼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도 집사님처럼, 권사님들처럼, 장로님들처럼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기도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했더니 어색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도전 많이 받으셨죠?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만 한다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오랫동안 기도하고 살아왔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던 습관이 너무 오래되어서
환경이 되면 기도 안 하고 싶은 거죠. 입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낯설고 어색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만들 수 있고, 기도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구하라. 구해도 안 되면 찾으라.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드려라. 될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즉 기도를 습관화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젓가락질을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어릴 때. 이 갓난아기가 이제 앉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다가 엄마를 통해서 젓가락을 받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젓가락 이렇게 모양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모양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2개 주면 이거 잡고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따로 노는 거죠. 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해봐서 어색한 거죠. 그러다 잘 안 되면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젓가락을 아이는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막 집어 먹으면 젓가락질을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자라고 어릴 때 제대로 된 습관을 못 잡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잡고 젓가락질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는데 다 음식물이 잡혀요. 밥도 잘 떠먹고 이렇게 해서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엉터리 같은 젓가락질로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어색하니까 막 던져버리고 싶고 안 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3가지 용어를 써 가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꼭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도 엄마도 살아있는 육적인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안다. 그러면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 영원한 아들을 선물로 희생시켜서 살려낸 너희들을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왜 꼭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주님 다 아신다면서요. 주님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면 우리도 편안하고 하나님도 진짜 편안하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뭐 타내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를 더 많이 인식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 있다, 뭐 만날 사람에서 자 해서 있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야 똑바로 한번 살아봐 해서 우리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건져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배치해 놓으면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들지도 않는 거죠.
즉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손을 만지고 싶고 우리와 눈을 맞추고 싶으신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눈 맞추지도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자녀를 키워보는데 자녀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 이놈이 이제 다 커서 나를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나를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그러면 섭섭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현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 어색한 기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앉아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알리는 것, 뭐 타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 단계가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 이런 거죠. 이제 막 영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이제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기 시작한 사람, 은혜가 막 넘치기 시작한 사람, 신앙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제발 좀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무서울 때, 밤에 혼자 갈 때, 막 뒤에서 뭔가 쫓아오려고 올 것 같고 무서움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것처럼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절대자가 아버지니까 그분이 내 곁에 계시면 무서울 게 없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쁠 때 엄마에게 나아가서 엄마에게 뽀뽀하잖아요. 아빠에게 안기지 않습니까?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거 주셨네요. 저를 도와주셨네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구할 때 이 기초의 단계에서는 응답이 매우 빠릅니다. 영혼이 막 살아난 사람들이 처음 막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힘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럴 때는 응답이 매우 빠릅니다. 갓난아기일수록 엄마 아빠가 더 민감하게 돌보지 않습니까? 아기가 울면 금방 안아서 우쭈쭈 우쭈쭈쭈쭈 두드립니다. 진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왜 일어날까요? 왜 즉각적으로 반응하실까요? 기도의 맛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자각하도록, 이제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더 많이 자각하도록,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의 분이신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반응을 빨리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처음 기초 단계의 기도 구하는 것이 응답이 잘 되지 않는 순간이 올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응답이 굉장히 더디고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왜 응답 안 하실까요? 지금부터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통해서 시간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깐난쟁이가 아니라 앉아있고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깐난쟁이 때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막 걸으면서 이제 막 뛸 때 한두 번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금방 달려와서 이제 막 뛰었으니까 금방 일으켜주고 무릎을 털어주죠. 그러나 몇 번 더 넘어지고 그것이 좀 잦으면 이제 더 이상 털어주지 않습니다. 울고 있어도 지켜보는 거죠. 안 돼, 일어나, 괜찮아. 그러면 아이는 다시 털고 무릎을 털고 엄마가 있으니까 안전한 상태에서 무릎을 털고 본인 스스로 일어나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내리막길을 달릴 때에는 더 빨리 발을 놀리는 거죠.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때 하는 기도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잘 되지 않아요. 찾아내는 기도가 이제 자기에게 찾아올 때는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혹시 내가 욕심에 이끌려 기도한 건가?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나? 하나님 뜻에 맞지는 않는지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다 아름다움이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자기의 자녀가 지나치게 외골수적으로 자라는 것을 주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 저 사람 나를 공격하고 있어. 주님, 꿀밤 좀 주십시오. 주님이 꿀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꿀밤 주면 아프기나 하지.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손으로 꿀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거든요. 끝장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형태로 기도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누워서 감나무를 바라보고 누워서 감나무야 떨어져라, 감나무야 떨어져라, 가면 떨어져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채, 자기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소원을 품으면 그게 내 입으로 떨어질까 생각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자기 존재를 알려드리는 거죠. 나 이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여전히 그 문제를 나에게 두시고 계실 때 궁금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주님의 거룩한 뜻들이, 그 존귀함들이 너를 통해 열린다는 것이죠. 아, 이래서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엉터리였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남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엉터리를 했구나. 내가 이런 부모였구나. 주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습관화했던 그 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두드리는 건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두드리는 거죠. 즉, 인내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드린다는 겁니다.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내라.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라. 기도를 쉽게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응답이 잘 안 되고 하나님 뜻들이 잘 안 열리면 우리는 금방 포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자리도 던져버리고 싶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아, 하나님 좋은 분 맞나? 하나님 좋은 분이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계속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말인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를 갖고 두드려봐라. 인내를 갖고 두드려봐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라. 예수를 주었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지 않느냐? 두드려봐라. 약속을 가지고. 그러면 열릴 거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진짜 좋은 것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서 살도록 보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기도를 정말 적게 했다면 이번 주부터 결단해 보십시오. 기도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발걸음을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몸을 교회 성전으로 끌고 오시길 바랍니다. 천근만근 같은. 그럴 때 수많은 핑곗거리가 여러분에게 던져질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다 아신다며 거기에 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주 앞에 목 놓아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제 막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은 구해보시고, 그래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신지 경험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기도를 습관해 왔는데 응답이 잘 안 된다, 무슨 이유인지 주님 앞에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분의 생각을 조용히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도록 여러분 살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